다음 챕터 한번 가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왔던 얘기가 음.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네. 트위터에서 있었던 네. 건데요. 네. 어떤 여성이 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음. 만약에 솔직히 제가 이제 다운 신드롬이죠. 다운 증후군 아이를 임신했다면 얘를 어떻게 낳아야 되나요? 아니면 낙태를 해야 될까? 막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차드 도킨스가 바로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낙태해라. 그리고 다시 시도해라. 새로운 아이를 시도해라. 왜냐하면은 오히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애를 낳는다는 것, 이 세상에 낳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비도덕적일 수 있다. 새로운 기회를 포기하고 그런 아이를 내놓으면 그런 아이가 세상에 고통당할 거고 네가 엄마로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비도덕적이다. 이런 트위터를 날렸어요. 그리고 그 트위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었는지 이제 장문의 글을 이제 게시합니다. 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분명히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 의견이 도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라면 낙태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절실히 원한다면 다시 임신을 시도하는 건 어떨까요? 낙태를 하느냐 다운 증후군 아이를 세상에 내놓는 중 택일이라면 도덕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낙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미국 특히 유럽의 임산부 대부분은 낙태를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만약 당신의 도덕성이 저와 마찬가지로 행복의 합을 크게 하고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바람에 기초하고 있다면 임신 초기 낙태 기회를 버리고 다운 증후군을 출산하는 강연은 비도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 더 논의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네. 당신은 아마도 평생 아이를 키우듯 성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아하. 수명이 짧겠지만 만약 그 아이가 당신보다 오래 살게 될 경우 당신이 죽고 나면 누가 그 애를 돌볼 건지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경우 다수가 낙태를 선택하고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긴 해도 여전히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며 당신이 누구에게 제 견해를 강요하려고 시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또 방어 기제를 쓰네. 네, 또 방어도 하고 엄청나게 말 잘합니다, 강요하면서. 예. 야,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낙태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유물론자들의 이게 생명 윤리관이고 네. 생명 경치 풍조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은 아예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네. 이 사람은 골치 아픈 일 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운 증후군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의 가슴을 두 번 후벼 파는 거고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기술이 많이 발달, 이 출산을 못 해보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임신 중에 다운 증후군 검사를 대부분 다 합니다. 네.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애가 태어나기 전에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면 낙태 시기가 지금 낙태법 폐지 어쩌고저쩌고 되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있고 다운 증후군이 내 애기가 지금 내 뱃속에 자라고 있다는 걸 알면 낙태를 안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확진 판정도도 매우 높아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 이런 문제가 요런 생각이 있으니까 요게 낙태 쪽으로 또 가는 겁니다. 이어져 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다운 증후군 우리 아들 딸들이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철학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태어난 애들이 존재하잖아, 지금 이 땅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생명 윤리와 분별력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해야 된다. 왜? 저도 이제 몸에 장해가 있고 어떤 분은 장애가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다운 증후군, 지적 장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고 그야말로 애물단지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생명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인간을 인격을 존중하는 그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다운 증후군이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자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외적 증거가 없어도 어떤 고백을 못해도요. 뭐 지적 장애 때문에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못해도 그 아이들의 영혼에 또 그 아이들의 그 영혼의 귀를 통하여 그 복음의 빛이 들어갔을 때 속사람은 깨끗하게 거듭난다고 믿는다. 이것이 칼빈 교리에 나오는 예정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정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또 잔인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정론 안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지 구원받지 무슨 예정론이냐. 그러면은 지적 장애인을 가져가지고 외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요 다 죽어야 돼. 다 지옥이야. 다 지옥이야. 고백 안 했으니까. 그리고 식물인간들 고백 안 했어. 증거 없어. 근데 무슨 물세례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로 안 가려면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창세전에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예정과 결정과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하여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우리 불편한 장애우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 진리고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안에서도 이거 좀 교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이 리처드 도키스 같은 이런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금수와 같다. 그야말로. 목사님도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째 아이가 네. 태어날 때 네. 그 임신 중독증 때문에 네. 인큐베이터에서 3주에 있었어요. 3주 동안. 힘들었어, 맞아.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전 더 큰 걱정이 뭐냐면 얘가 장애가 거의 있을 거다. 얘는 90% 살아도? 예. 얘가 살아도 장애가 있을 거다. 그 생각이 항상 많은 거예요. 엄청 슬프죠. 그런데 신앙인이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럼. 이 대응하는 태도가 장애는 반드시 있는데 뭐 낳고 안 낳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반드시 낳는다. 그럼. 장애가 오면 이 아이를 내가 키움으로써 이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다. 그럼. 그 아이를 보살핌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낳고 보니까 장애가 없잖아. 또 없어 또. 그 얼마나 다행이야. 만약에 그때 오판을 해가지고 네. 얘 장애가 있을 것 같아. 인큐베이터 지금 이거 너무 어려. 네. 그냥 대충 돌보고 네. 그냥 생명에서 좀 떨어지게 그냥 방치해야겠어. 만약 이렇게 했다면 그 생사람 잡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금 리차드 돈키스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오진 판정이 나온 거야. 다운 증후군. 맞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 생사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우리도요 몇째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초음파를 했더니 그 애 입이 여기가 구개구열 언청이라고 옛날 말로 이제 구개구열 이제 네.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둘이 밤새 울었어. 아이고야. 저도 진짜 밤새 울었어요. 근데 건강해 낳는데. 아니 낳는데 건강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둘째가 다리 뼈가 구루병. 뼈가 그래갖고 또 그 다리 잡고 하루 울었어 또 밤새. 근데 멀쩡히 또 지금 너무 띄어 문제야. 그러니까는 제발 좀 우리가 이 진화론자들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는 도태될 존재다. 그 약육강식이야. 그치? 도태될 존재. 그러니까 흑인들 무시하고 덜 진화됐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백인들이 그렇게 노예로 부리고 물건 취급하고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 아파르트 헤이트를 할 뿐만이 아니라 유토피아. 그죠. 공산주의랑 이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저등하고 하등한 것들은 청소돼야 된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진화된 하고 더 있습니다. 발달된 존재가 다스려야 된다. 웃기고 있어. 네가 덜 발달됐어 내가 볼 때. 아이고. 그러니까 요거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또 박사님이에요. 또 엄청난 옥스포드의 박사님이 이 정도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서 이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응할 만한 인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이런 책도 때가 되면은 이 만들어진 신 이런 것도 다 읽혀봐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평력을 키워야죠. 다 방어할 수 있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채팅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변증가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학 중에 조직신학이라고 있고요. 조직신학 안에 변증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변증 능력, 말하는 능력 이런 걸 비평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오게 된 것은 인간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에요. 일단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고 이런 장애가 생기고 핸디캡이 생기는 거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보세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양쪽 발 다 절름발이었죠. 그런데 유모가 들고 도망가다가 전쟁 중에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태어날 때는 건강했는데 장애가 됐으니까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까? 도킨스 말대로라면 불편하잖아요. 평생. 그렇지 않거든요. 후천적으로 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인간들의 죄성을 뼈저리게 하나님이 묵상하라고 우리 삶에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셨다. 그것도 신학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에 이런 가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새로운 부활체로 새롭게 될 천국을 열망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잘 관리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 좀 이렇게 검사도 좀 받을 수 있으면 무리하지 않은 선 안에서 검사도 받으면서 이 몸 관리, 영양분 관리 그리고 햇빛도 보고 좀 막 땀도 흘리고 좀 이런 것들이 노동과 운동이 결합된 성경적인 그 계시에 순응하는 그런 땀 흘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보충도 하고 영양분도. 너무 인스턴트 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좀 순리를 좀 거스르는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준비가 우리 몸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